황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금. 보통은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네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요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 내용을 사람들은 황금률이다, 기독교의 황금. 그러니까 기독교는 소극적인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먼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자가 되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은, 네가 하나님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면은 네가 먼저 어떻게 해라?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께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이제 어디까지 간다고 했죠? 오늘 마지막 결론이, 네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때에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 했으니까 긍휼 있는 심판을 하신다. 긍휼, 그 무슨 뜻일까요? 긍휼이 없는 심판은 도대체 뭐고 긍휼이 있는 심판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없이 심판한다 할 때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자신 없지만은 그래도 목사로서 완벽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간다고 할 때 대단하시네요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분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분의 긍휼하심 때문에 용기를 내고 오늘도 육신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 곳곳이 아니죠.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구약에도 늘 조건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러하면 내가 이러해주리라.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복 주고, 너희가 나를 떠나면 혼날 것이고, 계속해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이 결정이 나는데, 쉽게 말하면 네가 콩을 심었느냐 그러면 콩에서 콩을 얻을 것이고, 네가 팥을 심었느냐 그러면 팥에서 팥을 얻게 됩니다. 네 뿌린 대로 얻게 된다는 공식을 계속 말씀하죠. 그것이 어디까지 적용을 시키게 되느냐 하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어느 날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나요? 와가지고 세례요한은 어떤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줬던 모양이죠. 주님, 우리는 없습니까?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요, 기도를 갖다가 이 세상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방금 읽었습니다만 무엇을 이야기 먼저 합니까? 전제가. 첫째는 이방인과 같이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방인의 특징 첫 번째,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뭘까요? 예,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것은요, 무슨 기머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나이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아시겠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이러면서 말을 또 해놓고 저쪽이 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지금 말합니까? 한 번만 말하면 내가 알아듣는다. 근데 지금 같은 말 너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믿고 구한 것은 뭐라 했습니까?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구했는데 받은 줄로 믿어라 했을 때 그 응답이 내가 요구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인 줄로 알고 있죠. 근데 성경은 뜻밖에도 응답 없는 것도 응답이고, 다
다르게 일이 벌어지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거는 어느 것에 대해서 그러냐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랬어요. 세상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냥 막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거는 사실은 현실적인 내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십니다. 아신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무엇이 필요합니다. 뭐 되게 해주세요. 뭐 얻게 해주세요. 계속 무슨 기머거리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또 구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또 하는 거.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교회에서 뭐 기도 제목 내놓으십시오. 주로 뭐 내놓습니까? 예, 아닌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이 땅에서의 현실의 소욕을 위해서 계속 기도 제목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참 안타깝대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 한다면은 어느 자녀를 부모가 먹고 입히는 일에 신경 안 쓸 부모가 어디 있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재흥문도 오늘 서울로 떠나고 지금 가고 있겠습니다만, 저희 큰아들도 지금 그 대학교 그 앞으로 지금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늦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 가서 생활할 거 뭐, 짐을 챙기고 또 뭐 빠뜨린 거 또 가요 늦게서 챙겨냈더니 막 그냥 옷을 쑤셔놔서 다시 또 끄잡아내서 또 챙기고, 네? 또 가서 뭐 밑반찬이나 또 뭐 어떻게 하려고 챙기고, 이제 18 된 아들도 당연히 하지만 26 먹은 아들을 보낼 때도 옷도 챙기셨을 것이고 뭐 하여튼 다 또 챙겼어. 아들 입장에 봤을 때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려는지 모르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이죠. 당연히. 그러니 하나님이 이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당연히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네가 애를 썼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엄청나게 노력했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서 곡식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내가 허락지 아니하면 지금 이 순간까지 너 입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먹을 것들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을까. 내가 다 하늘의 해와 모든 것들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내가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너는 내가 전혀 그 부분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렇게 지금 주님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할 때 이 세상의 어떠한 것에 대한 기도를 할 때는 주님 아시지요? 이렇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아시지요? 얼마나 시적입니까? 얼마나 뉘앙스가 애잔하고. 저는 누가 만약에 아버지 저 형편 아시지요? 뭐 이러면은 막 쨍하니 야 뭐 또 내가 모르는 형편 또 있나? 그래서 알아봤으라도 그 자녀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상 것에 대해 기도의 방법을 어제 한번 한 집사님과도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기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을까? 성경은 기도의 방법에 대한 것보다 네 기도하는 내용이 뭔가를 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네 마음 자세가 어떠한지를 이야기하지, 어떤 면에서는 기도의 뭐 멋진 기도의 어떤 문구, 멋진 기도의 ABCD 순서, 그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참말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 첫 번째 요구를 하시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에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도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피조물인 내가 그분의 그분 되심을 인정하는 시간.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당신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인정해라. 인정해. 회개하라 하는 것도 네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인정 못하고 네 멋대로 살았던 것을 어떻게 해라. 회개하라 하는 말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순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조선시대나 이렇게 대감댁 그 자제들을 보면 참 점잖고 아버님 문안드립니다. 뭐냐 들어오거라. 들어가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들어가자마자 혹시나 대감집 아들이 왜 나한테 뭐 좀 안 주시고 아버지 뭐 이렇게 하십니까? 뭐 이럴 수 있는 못된 아들 자식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감집 아들이라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인사 때 아버님 그동안 어떻게平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혹은 지난밤 잠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안부를 물어보면서 아버님에 대한 그 말의 표현도 있겠지만 아버님이 아버님 되심을 인사로 한다든지 또 이렇게 공손한 태도로 이렇게 그분 앞에서 조아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법도 있는 집안의 가정도 당연히 순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꼭 기도하실 때 첫 서두가 무엇으로 시작되는지를 꼭 자신을 돌아보시고 가만히 내가 기도할 때 항상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뭐 그 정해놓은 거 없습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아버지! 뭡니까 내 인생이? 뭐가 이렇게 힘도 없는 거 혹시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 나도 가만히 생각해. 사실 나는 이때까지 기도할 때 정말 내 첫 마디가 뭐였지? 예, 저도 이거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먼저는 그래도 맞으면 좀 아버지요 모든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당신을 찾아 나왔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뭔가 서두가 그래도 있어지는 것이 가장 기도의 첫 번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읽었던 말씀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지금 무슨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하라.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회개하라. 누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물론 마지막 때는 임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면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 또다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라는 것, 동행한다라는 것, 에녹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부터 에녹은 무슨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천국에서. 천국의 의미가 뭡니까? 왜 천국이 천국되죠?
왜 천국을 천국이라 말하죠? 그것이 뭐가 다르길래? 지옥과 뭐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천국 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부부가 살아갈 때에 한국에 살든 어디서 살든 사는 장소는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 가족이 함께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그것을 곧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또다시 말하면 주여 주의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결국 내 심령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다르게 표현했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화. 내가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러면 이 평안이 내한테 머물렀다는 것은 곧 나에게 무엇이 머물렀다는 것과 똑같은 줄 아십니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천국에서나 느끼는 그 편안함을 이 땅에서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인사할 때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는데 그 평안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얻게 되는 게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너무 특이하죠. 그러니까 육이 죽으면 평안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내 육이 죽으면 내 심령이 고요합니다. 근데 이 육이 살아있으면은요, 자꾸만 육적인 생각이 나를 얼마나 피곤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특별한 사건, 사고는 내 삶 속에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말이죠. 그런데 육신의 이 법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고요한 내 심령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 엎는 희한한 일들이 날마다 벌어져요. 가만히 걱정, 가만히 근심, 가만히 쓸데없는 생각, 가만히 옛날 생각, 뭐 어떤 생각들이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내 심령의 평안을 다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 누가 천국이 그 심령에 임했다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내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증거가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왕 곧 살렘의 왕 그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평화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평화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는데 그 평화의 의미는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의미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는 막 갑자기 복음을 전했죠. 방언으로.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성령의 어떤 임재의 역사가 있다라고 할 때에 그냥 무닥닥닥 방언 기도하고 뭐 배우지도 않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에 평화가 들어오기 시작. 이거 어디서 오지, 이 평화가? 이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럽고 요동하고 막 온갖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시편 기자가 누누이 말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보호자시오. 무슨 말입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지금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과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무엇으로 증거되느냐면 평화로 증거됩니다. 평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지금 지키고 있나 없나? 가만히 있었는데 나의 산성이랬는데 내 지금 굶어가는 아주 가난해지고 있는데 지금 나 지키시는 거 맞아 안 맞아? 이거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아는데요? 내 마음에 이상하게 세상적으로는 뭐가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화가 빼앗기지 않고 있다 할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키시는 증거가 됩니다. 무슨 갑자기 돈이 툭 나타나는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세상적으로 뭐가 일이 싹 좋아져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그 무슨 소용인데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증거가 되는데요. 그 증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 임하옵시고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언젠가는 보여지는 그 나라로 모든 영혼이 주님이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볼 때가 오겠지. 그러나 그 전에 사람들은 무엇으로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동행할 수가 있을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뜻은 저도 기도 중에 어떻게 보면 제가 한때는 아주 집중적으로 가장 많이 썼던 표현 문구,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자, 무슨 뜻일까요? 뜻이 누구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됩니까? 안 됩니까? 통치가 되지. 그러면 만약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도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 땅에 통치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땅에서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단이 이 땅의 통치자. 참 슬픈 운명입니다. 예, 누구나 다 싫어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통치자는 지금 세상의 임금은 사단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성군일까요? 폭군일까요? 어떻게 아시죠? 만나봤습니까? 세상인들 생각하면 마음이 안 좋은 예, 육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날마다 그 폭군이 다스리는 이 땅의 삶에서 있어서는 날마다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는, 그러니까 이 땅의 왕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취하면 취할수록 더 나를 목마르게 해요. 이 논리가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요, 우리 병찬이가 호주에서 온 맛있는 초콜릿 마스바라나 맛을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가나 초콜릿으로 충분히 만족했던 병찬이가 갑자기 영으로 써진 웬 초콜릿 하나를 맛보더니만 이걸 또 사달라는 겁니다. 할머니, 이 초콜릿 또 사주세요.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병찬아, 이거 못 사지. 이거 선물 받은 거지 않아. 이거 사려면 호주까지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사는데? 그 다음부터 병찬이의 인생은 바뀌고 말았습니다. 병찬이는 어느 순간에 항상 새드한 얼굴을 가지고 슬픈 표정을 짓고 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슬퍼지는? 초콜릿을 맛보고 나서 오히려 맛보기 전에는 가나 초콜릿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살았는데, 희한한 이 세상의 임금은 우리한테 어떤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를 봐도 되지만, 세상의 것은 너무 특이한데 더 좋은 거 먹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또 더 좋은 거 먹으면, 또 더 좋은 거 먹으면 또 더 좋은 거 먹고. 그런데 100만 원이 있은 사람이 100만 원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나는 저 사람 저렇게까지 더 필요 없고 그저 100만 원만 있어도 나 만족. 쏙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쏙지 마라 이거지. 하나님은
세상의 것은 취하면 취할수록 얻으면 얻게 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더 허해진다. 이제 그 허해지는 폭이 점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전에는 이것만도 만족이 됐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것으로도 만족을 얻지를 못하는 이상한 목마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꼭 물고기가 덥석 무는 미끼와도 같다. 먹으면 맛있을 줄 알았는데 딱 한번 걸려들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것은 그저 막 간한 족보를만 있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족한 줄 알아요. 그냥 그것만 있어도 충분히 만족을 해요. 세상 것으로는요, 암만 좋은 것도 사고 입어보고 어떻게 해봐도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 얼마나 갈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지금 기도를 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 육의 양식도 있고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이야기할 때에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며칠 후를 말합니까? 며칠. 여러분 생각에 일용할 양식. 예, 그날 하루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 기도합니까? 아니면은 하루하루 혹시 그런 기대로 하나님 오늘 점심 먹었습니다. 이제 저녁 것까지 오늘 하루 것까지 먹을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기도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겠습니다라고. 그럼 만약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딱 아침에 이제 냉장고 딱 열어보니까 오늘 거는 있겠다. 그럼 오늘 기도를 또 해야 되는데 주님 가르치신 이 기도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될까요?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냉장고에 꽉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오늘 하루 먹을 게 있다. 그런데 육의 것은 그렇는데 영의 것이 있어요. 영의 것. 왜?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했느냐면은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막 문설주 이마에 온통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안 먹을 수 없도록 날마다 냉장고에 비축해 놓은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도 네 집 문 앞에다가 네 집 드나드는 문설주에다가 온통 네 손등에다 이마에다가 저장을 해놔라.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너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냉장고에 음식을 넣어놓듯이 넣어놔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일용할 양식을 먹고 계십니까? 먹으실 수 있는 복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너무나 예민해가지고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면은 처음에는 뭐 한두 번 오히려 늘 건너뛰고 있다가 늘 굶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좀 먹기 시작할 때부터는 어쩌다 뭐 먹다 말다 할 수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규칙적으로 매일 먹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기 시작하면은요. 얼마나 허기진지 내가 이렇게 변했나? 이게 복입니다.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너뛰면은 뭔가 내 영이 조금 뭘 안 한 것 같은, 뭐 숙제를 안 한 것 같은 이런 허한 느낌이 나는데요. 와, 복된 분이시. 그러니까 육신은 조금만 배고파도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배꼽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배고프다 배고프다 알려주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육도 그렇다면 영혼도 그런 거 아닐까요? 영혼은 안 그럽니까? 일용할 양식, 분명히 성경은 육과 영을 다 이야기 전제를 하실 텐데 어떻게 보면 영이 더 중요할 텐데 그렇죠? 육은 배고프면 배꼽시계가 꼬르륵 꼬르륵 사인을 주죠. 영은 어떻는가 싶어요. 영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이 주죠. 예. 우리 한 집 살려면 평안이 사라지는 것 같고 한마디로 불안과 이상하게 초조함이 느껴져요. 또요. 뭔가 허한 것 같고 자꾸 뭔가 참는 거. 예, 내 영혼이 예, 뭔가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오늘 음악 감상을 안 했나? 오늘 영화 한 편을 못 때려봤나? 뭔가가 이거 뭐가 왜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게 뭐지? 뭘 해야만 만족되는 거지 도대체? 이렇게 좀 뭔가 영적인 필이 있다. 예. 또 있으십니까? 가장 사실은 한 집사님 방금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느냐? 평안을 주고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 길입니다. 길. 내 속에 성령께서 재집 드나들듯이 귀신이 재집 드나들듯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의 삶을 재집 드나들듯이 들어와서 주관하고 싶어 하실 때 그 성령이 먼저 나한테 뭘 요구하느냐면 내가 네 속에 머물고 싶은데 네 속이 너무 더럽다. 네 속이 준비되어 있지 않대. 네 속에 내 말이 충만하면은 나의 영이 재집 드나들 쏘는데 네 속에 내 말이 비어 있으면 누가 시집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귀신들이, 이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사람을 귀신을 쫓아줬더니만 쉴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여기 청소가 돼요. 거기서 쉴 곳이 없다고 제가 한번 다시 말씀. 왜 귀신이 쉴 곳을 못 찾았을까요? 그 의미가 뭘까요? 말씀이 다른 데 거기 보면은 물 위를 돌아다닌다고 나옵니다. 물 위. 성경에 보면 그 비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성경상으로 제가 깨닫기는 귀신이 자기 인간의 집을 지집이다 생각하고 있다가 나와 보니까 자기가 들어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영역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내가 어디 좀 쉬고 싶은데 이거 어디서 집을 구하지?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아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꽉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거할 곳을 찾지 못하고 지금 생각하면 상식 바뀌죠. 거할 곳이 천지일 텐데 악한 인간들 천지일 텐데 왜 그거를 못 찾고 다시 돌아왔을까?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귀신 표현으로 빌리자면 어떻게 보면 또 와보니까 이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그냥 말씀 없이 깨끗이 씁니다. 그러니까 귀신 눈에 봤을 때 이거 내 집이네. 내가 딱 들어오기에 깨끗하게 청소가 됐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먹는구나. 감기가 꼭 그렇죠. 감기가 들어올 때 몸이 꼭 피곤할 때 감기 들어오는 거 아시죠? 이 귀신놈들이요 구신같이 하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갖고 있지 않네. 완전히 다 잃어버렸네. 요 집이 딱 내가 구하기 좋지.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놈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어떻게 되었다고? 더 악해졌다. 더 비참해졌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도 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한 세트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공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오늘 본문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사하여 줘. 뜻밖이죠. 이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다 사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죠. 사람들이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직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이것만 알고 있더라고요. 한편 강도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죽는 이 순간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한편 강도와 같은 게 아니라 살아야 될 삶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이겨서 그 다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는 나의 주,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고 네가 진정 고백하느냐, 그리하면 너도 그리 행하라. 너도 용서받았느냐, 네 죄를 너도 용서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려 죽은 그 희생이 너와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생각을 못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 부분. 그게 안타깝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의 삶은 달라져요. 좁은 길. 참으로 좁은 길. 진짜 쉽지는 않는 길.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가기 어려운 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십자가의 좁은 시온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 길을 못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사람은 모두 다가 누가 지고 갈 수 있느냐면 힘센 사람이 지고 가는 것도 아니요, 머리 똑똑한 사람이 지고 가는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도 못 치지만 누가 질 수 있느냐면 그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십자가의 길을 지고 갈 수가 있다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먼저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또한 우리도 앞으로 살아야 되는 삶 가운데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의 죄를 내가 사지 않으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희생이 나와는 상관이 없게 된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무슨 시험입니까? 사단의 시험에서 우리를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시험이 어떻게 보면 시험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험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는 그 시험이 더 이상 시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어떻게 해달라고 도와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죄짓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인간적으로 풀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시작과 끝은 동일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도의 시작과 끝은 결국 모든 영광 두고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끝을 내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끝에 뭐를 꼭 부록책같이 붙여놨는데 보니까 뭘 붙여놨냐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네 잘못한 것은 분명히 회개하라라고 말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은 너가 사람의 과실을,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네 죄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게 만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한쪽 말만 들으면 그냥 내 죄를 내가 고백만 하면 나는 죄 사함을 얻지.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살아야 될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죽으면 다행이지만 살아야 될 삶이 남아있다. 그 삶을 사는 자들아, 네가 고백했다라고 하지만 그 고백이 증거되려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너도 용서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너희의 죄가 온전할 수가 없다. 그 회개가 효력을 잃어버리겠다. 너희 천국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항상 잊지 마십시다. 예수 믿고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될, 또 그래서 그걸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받을 수도 없고, 내가 온전했던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작은 제자가 되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게 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곤한 육신 가운데로 할지라도 또 듣고자 갈망하며 애를 쓴 이들의 수고를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늘 우리 영혼을 적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늘 주의 말씀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주신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베풀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